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아멘. 오늘은 삶의 지혜를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삶의 지혜를 구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말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은 말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말에 지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도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이 한 절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느낌이 드십니까?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라는 말인데 사람이 살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시험은 피하지 못한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들어요. NIV 성경은 그 의미를 더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Consider it pure joy, my brother, whenever you are faced trouble often by kind. Consider it pure joy.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 좋게 쿨하게 받아들여라. 뭘? Trial of many kind. 많은 종류의 시험거리들을 받아들여라. 언제? Whenever you face. 내 얼굴에 직면할 때마다 내가 고개를 돌리면 이쪽으로 와 있고 이쪽으로 돌리면 이쪽으로 와 있는 것처럼 그냥 받아들여라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살면서 시험을 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을 피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시험을 피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윗도 이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편 23편 1절을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그랬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해 간다는 것이 아니라 walk through. 내가 그 사이를 지나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나 야고보가 공통점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공통분모는 무엇이냐면 모든 인생길에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바닷가에 서서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면 그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옵니다. 여러 종류의 파도들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파도와 같습니다. 문제의 연속인 것입니다. 한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고 또 다른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오는 것, 이것이 인생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낳아놓으면 아이를 놓는 것으로 문제가 없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그 나이에 걸맞는 문제들이 계속해서 다가온다는 것이죠. 아이를 출산을 하게 되면 아이를 먹이는 문제, 아이를 입히는 문제, 아이가 조금 커지면 아이를 교육기관에 보내야 됩니다. 어린이집에도 보내야 되고 또 상급 학년에 진학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그냥 오나요? 누구를 때리기도 하고 물려서 오기도 하고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옵니다. 아이가 성장해 가면서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에 따르는 학업, 물질 비용이 또 따르는 문제인 것입니다. 자녀가 학교를 다니면 친구 간의 문제가 있습니다.
선생님과 교수님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졸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취업의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취업을 하고 나면 결혼의 문제가 있고, 이 결혼 문제 하나만 하더라도 이 결혼이라는 주제로 엄청난 많은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이렇게 인생은 다양한 방면에서 여러 종류의 문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인생은 문제가 없는 인생이 없다. 그리고 인생은 모든 나이대에 걸맞는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10대는 10대에 걸맞는 문제가 있고요, 20대는 20대에 걸맞는 문제가 있고, 30대, 40대, 50, 60, 70, 80, 90을 살아도 90세에 맞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문제에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야고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가 뻥 터졌는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거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문제 가운데서 기뻐할 수 있는 키가 무엇이냐? 바로 그 밑에 구절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습니다. 자, 시험은 시험 자체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험 뒤에 무엇이 따라온답니다. 시험 뒤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 따라온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잡아뜨리고, 이 시험을 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시험을 주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목적은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그 뒤에 인내가 있기 때문에 이 시험을 잘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게 되면 사람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사람들은 시험을 만났을 때 좌절합니다. 사람은 시험을 만났을 때 인생을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은, 인내는 끝까지 가야 그것이 인내인 거예요. 중간에 폭발해버리면 그거는 더 이상 인내가 아닌 것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랬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또 그 다음 단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시험은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험의 인내를 낳고, 인내가 온전한 삶, 기쁨을 낳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을 만났을 때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 야고보서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생활의 공식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공식이 뭐냐?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다. 모든 인생은 다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기뻐하게 되면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온다고요? 인내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그 인내가 생기면 그 인내 뒤에 무엇이 따라오느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공식인데, 성도라고 하면 예외 없이 모두가 다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잘 지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잘 안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인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인생에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그랬습니다. 잘 보세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밀한 가운데 있고 감추어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구약에는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예수를 향해서 감추어진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드러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드러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누구냐? 그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지혜고 예수님이 지혜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 지혜는 구하면 누구든지 다 주신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지혜를 사모하면 지혜를 주신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부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이고, 예수님을 사모하면 지혜의 영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는데,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한 박자 쉬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뻥 터지면 우리는 빨리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뻥 하고 터지면 내가 즉시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없는 인생이 없다 그랬는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박자 쉬는 거예요. 한 발짝 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의 지혜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삶의 지혜를 구하라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삶에서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지혜의 관점으로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이 삶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문제들을 우리는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해석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뻥뻥 터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물질 문제가 터졌어요. 아이들 문제가 터졌어요. 인간관계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일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보입니다. 나쁜 일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나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돈으로 인생을 해석하는 사람은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이죠. 아무리 해석을 잘해도 돈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명예나 세상의 쾌락이
인생의 전부인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일을 잘했다 하더라도 그 이상을 뛰어넘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해석을 하게 된다면 피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문제가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해석이 달라지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를 만나냐 안 만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석이 달라지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 하세요. 해석이 달라지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해석을 잘 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사람들을 관찰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쫙 보게 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문제없는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글쎄, 어쩌면 다 그렇게 구구절절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 이 고난의 길을 걸었던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장인어른에게 쫓겨가지고 광야에서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기고, 욥은 두말할 것도 없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요셉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잘 보세요. 문제없는 인생이 없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 요셉의 이야기를 한번 조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를 만난 사람들이 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친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의 갈등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생명의 위기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지나가는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서 하루아침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신분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가 된 후에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 노동의 문제, 이 일에 대한 문제를 만났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제는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정욕의 문제, 이성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들은 자신을 이용하기만 하고 두 번 다시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찾아와 주지도 않았습니다. 대인관계의 문제를 만났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기근을 피해 음식을 사러 왔던 형들을 향해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창세기 45장 5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한 것이에요. 잘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 인생을 해석할 때 뭐라고 처음에 시작을 하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해석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은 자기의 인생의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로부터 내 인생을 해석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이민을 와서 이런 고생을 하지? 어쩌다가 내가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지? 그때 그 일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았는데, 혹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자기 인생의 구석구석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그의 인생의 문제가 다 포함된 거예요. 형제 간의 갈등의 문제도, 생명의 위기를 느꼈을 때도, 신분 문제가 걸려있을 때도, 삶의 노동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을 때도, 정력의 문제, 이성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도, 대인관계의 문제가 걸려있을 때도, 이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하던가요?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먼저 보냈다는데, 형제 갈등의 문제 하나님이 먼저 보낸 거야. 생명의 위기의 문제 하나님이 먼저 보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신분 문제, 노동 문제, 정력의 문제, 이성의 문제, 인간관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먼저 보냈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지나갈 수 있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고 나를 봐야 내가 내 인생의 해석을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 돼요.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는 Why me?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겪게 하십니까? 왜 내가 신분 문제 때문에 울어야 되는 거죠? 왜 내가 물질 문제 때문에 이래야 되는 거죠?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부터 내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을 할 때에 우리는 바른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한마디 더 했습니다. 기가 막힌 말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해석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이 정도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충분히 원망할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는 환경 아닌가요? 그런데 그의 해석이 어떻습니까?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내 조카들을 세상에 두려고 당신들 형들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이걸로 끝난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우리는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해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보면서 어떻게 해석하세요? 아, 인생 다 끝났어 이제. 이 나이에 뭘 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인생 70이 되든 인생 80이 되든 인생 90이 되든 문제가 없는 연령대는 없다 그랬는데 그 문제 앞에서 우리가 지혜의 영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혜를 강구하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 그게 내 삶의 지혜를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관점이 있는데 요셉에게 다가왔던 여러 가지 시험들이 요셉으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도, 짐승을 잡으려고 파놓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갈 때에도, 고달픈 노예 삶을 살아갈 때에도,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갈 때에도 요셉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고통을 무조건 참는 것, 그건 인내가 아니에요. 그냥 내가 버티지 뭐, 그냥 이를 악물고 내가 견디지 뭐, 그거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화병 생겨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의 열매는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 그랬는데 화병은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내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무조건 참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혜의 영이신 예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을 해석을 할 때 기쁨이 나오거든요. 그 기쁨 속에서 이 고난을 지나가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인내를 잘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병을 키우고 계십니까?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문제를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내를 온전히 이룰 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온전히 이룰 때 우리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의 지혜란 사람이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있고,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륜이 쌓이는데 그 경험과 연륜이 삶의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다시 말하지만 내 인생을 바라보는 것, 그게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이 다르게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의 해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도 그래서 요셉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시험을 너끈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삶에서 지혜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 삶을 지혜로 살아내는 거예요. 지혜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곁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교회 주변을 맴도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깊이 들어오는 것, 그것이 지혜인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아예 단정져서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다 그랬습니다. 가지는 포도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가지는 가지예요. 자, 그러면 가지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냥 나무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왜 가지가 딴짓을 하려고 하는 거죠? 가지가 왜 내 경험과 내 연륜과 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죠? 가지가 하는 일은 하나지 않습니까? 붙어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에 꼭 붙어 있는 것입니다. 붙어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가지에서 열매가 맺습니다. 열매는 나무 몸뚱아리에서 열매 맺는 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나무 기둥에서 열매 맺는 과일 있나요? 없잖아요. 열매는 가지에서 맺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맺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일은 열매보다도 먼저 가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적으로 맺혀진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지혜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까요? 지혜이신 영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그냥 우리는 사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영양분의 공급은 나무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의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꼭 붙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문제가 오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 문제를 여러분 지혜의 영으로 해석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찬양인데,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일하고 계시잖아요.